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믿음은 모두 사람의 것이 아니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하야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는 음식을 가도 앞이 먹지 않고 오직 꼬하고의 죄하로 일함을 너희 아무에게도 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의 행에 명하게 누구든지 너희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에 하루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을 증거하여 들어오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뛰어나라 일가더 너희에게 회방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부탁을 해요. 사도가 자신의 교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가지는 소망이 기도해 달라는 소망이에요. 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죠. 위에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한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런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 하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 내용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통치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이것들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를, 또 주님의 말씀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한 후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딪혔던 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현실로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믿음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복음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바울이 만났던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건져달라고 그래요. 바울의 삶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 소원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악한 사람들의 삶에서,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서 또 회방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기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고 분명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복음이 역사하는 한 그 복음을 경계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또 교회에서 함께 모인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문제들 가운데서 또는 세상의 비판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경계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또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기도 지원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미쁘사 신실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 대하여 4절에 보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졌던 소망은, 그러고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소망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성도들의 삶뿐이었어요.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우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했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도의 이 간구와 기도의 내용과 사도의 부탁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교육자들은 바울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이 어려운 세상, 정말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부터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은 늘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의 전통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떠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떠나라는 말을 단절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떠나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단절하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들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형제에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비록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을 형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떠나라는 말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라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같은 무리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거리를 벌려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섞여 살아갔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규모 있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질서 있게 행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고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텐트를 만드는 자로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면서 열심히 근면하고 근면을 권면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만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을 의미할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행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본질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일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생활을 하는 것. 비본질적인 일들도 있어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우리가 하는 많은 행사들도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행사를 치르느라고 교회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큰 교회들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규모 있게 일을 그냥 만들어내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과 세상에서 맡은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가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또한 권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그 멀리하라는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랑 맞지 않아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형제로 여기고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해 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든 교회 안에서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또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지혜롭고 규모 있게 세상과 교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16절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묶으시고 이 안에서 우리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게 세상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부딪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